1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많은 주제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덧없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 나와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살고 있는 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본 시편은 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부재한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한 묵상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표제문에 나오는 여두두는 아삽, 헤만과 더불어 다윗 시대 세 악장 중에 한 사람으로 에단이라고도 성경에 적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이 본시를 짓고 그 시대 악장인 여두둔의 지휘하에 곡이 만들어지고 부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표제에 여두둔이 언급된 시편은 본 시편 외에 시편 62편과 77편이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서 저는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첫 단락, 4절, 5절, 6절을 두 번째, 7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단락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 1절부터 3절, 허상입니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막 읽은 내용에서 느끼듯이 다윗은 자신의 행동, 특히 말을 참으려고 무척 노력한 것 같습니다. 혀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재갈을 먹이겠다고까지 하였고, 더 나아가 선한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변화하고 싶지만 이를 참고 침묵하기에 더욱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첫째, 무엇에 이렇게 갈등하는가? 둘째, 이 침묵의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에 대한 갈등일까요? 제 눈에는 악인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악인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에 의지하며 자신의 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악이란 욕망을 뜻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그것들을 의지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인가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악인인가? 질문하고 답하는데 찰나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무늬만 믿는 사람이지 세상법에 충실히 종이 되어 돈에 민감하고 비교에 작아지고 어쩌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도 상실한 나를 봅니다. 그런 내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만 그런가? 나를 위로하는 듯한 소리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귀의 건세 아래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삽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세상에 우리를 두셨나요? 질문만 늘어갑니다.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완전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갈등의 시간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침묵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악인들인가요? 주중 나눔을 시작하면서 35편에서 38편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침묵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몇 절을 뽑아봤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못하시게 하시며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여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10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 웃음만 칩니다. 읽은 구절을 통해서 보듯이 침묵의 대상은 방임하는 여호와입니다.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이는 불의에 대한 방임. 이것을 말하고 따지고 싶은데 따지면 방관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고 안 하자니 속이 끓고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불이 붙은 나의 혀로 작게 읊조릴 때, as I meditated, 기도할 때, 묵상할 때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읊조리다라는 말은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다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에도 많이 쓰였는데 몇 절 뽑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글부글 끓던 마음의 끝입니다. 이 작은 읊조림은 겸손이며 성찰이며 고백이며 높은 의식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전혀 다른 의식으로 전환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3절까지 내용을 보면 4절에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 수준으로는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듯 보였어요. 내 속에서 나를 유혹했던 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야다, 바라봄의 전환이라 붙였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하늘로 들려서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담담해져서 말을 합니다.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말투입니다. 그 시작을 여호와여 합니다. 분노의 대상도, 침묵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묵상의 대상도 여호와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그 현상의 어떤 어지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못 말하겠습니다. 제 안에서 들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라는 그 모든 사람에 제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 본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로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이 사람은 가장 왕성할 때에도 모든 것이 허사뿐. 또 주께서입니다. 배워서도 아닌 것 같고 읽어서도 아니고 들어서도 아닌 또 좋다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그 주께서 나의 날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한 뼘 길이의 삶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한 뼘입니다. 손가락 4개의 사이즈입니다. 유대인들의 측정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이 현상 속의 삶이 여호와의 영화와 비교할 때 더덥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진실로 헛된 일로 바쁘고 재물을 모으나 누가 거둘지는 모른다. 또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는 진실로입니다. 말씀이 묵상을 통해 나의 확신의 고백으로 표현됨을 봅니다. 그 누구의 고백도 아닌 나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실된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고백입니다. 손 넓이 정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는 것 같은 극히 짧은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허사일 뿐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형통은 숨 한 번 쉬는 것 같이 곧 없어질 안개와 같이 찰나적인 것이며 우리들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림자 같은 것이어서 실체가 아닌, 즉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뿐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열심히 모으지만 곧 흙으로 사라져버릴 인간인데 그 쌓아놓은 것을 누가 차지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재물만 탐하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교훈하셨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현상의 삶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7절부터 11절로 잡고 다윗의 소망, 주님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상의 세계는 모든 것이 허물 뿐 인생의 목적은 오직 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명하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현상 속에 보여지는 게임이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더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그 창조주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삶의 소망이 된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부러운 고백임은 분명한데 동시에 느끼는 괴리감, 이질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치 않게. 모든 죄라 했습니다. 구원에는 중간도 타협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읽어서,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먹고도 살아야지. 뭐든지 적당히 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주님을 주라 입으로 고백하면서 몸은 숨겨놓은 진심은 반쯤 세상에 돈에 걸쳐놓은 나의 모습을 알미 지식으로 깨달음이 생각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저주를 봅니다. 제가 우매한 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1, 2절에 언급된 악인의 형통, 여호와의 방관, 그것에 대한 침묵,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섭리의 한 부분임을 알았다, 야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나는 사람에 대해, 현상에 대해, 그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섭리 안에서 허락된 일들은 여호와의 책임입니다. 그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상황,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은 그분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주의 섭리 아래서 경험하는 두려움, 고난에 대해, 그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시는 손 아래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이 아닌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진실된 묵상 안에서 발견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과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기서 영화란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또 누린다고 하는,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영화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에서 생존으로 전락된 존재에겐 더 이상 그분이 주신 영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옷장 속에 존벌레들이 옷들을 살살 갉아먹는 것처럼 조용히, 은밀히 인간 사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섭리라고 들은 부분입니다. 이 시편의 끝부분 마지막 단락 12절, 13절입니다. 제목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로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라는 표현이 마지막 2절에만 8번이나 나옵니다. 더불어 부르짖음에, 눈물 흘릴 때, 떠나 없어지기 전에라는 표현에서 그의 간절함이 흥건히 묻어나옵니다. 기도, 부르짖음, 눈물로 이어지는 이 점층법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소유로부터 자유한 삶, 광야의 삶입니다. 이 땅 위에 안착하여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았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 자신의 삶을 투영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의 끝을 나의 문제로 마감함을 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육신의 날이 끝나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고 그 안에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육적 건강을 구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현상에서의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일평생 세상이 만들어오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가치 있다는 것을 쌓아도 자기 차지가 되지 않으니 허사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인생의 모든 경영은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본시를 통해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고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고민되었던 내용은 나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 앞에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속삭이며 위로 아닌 위로, 모든 사람이 그래. 그 모든 사람의 울타리에 여전히 안주하고 있는 나를 재차 확인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란 존재는 누구인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 제 아이들 셋을 보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셋이 정말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 성격, 잘하는 것, 사고 치는 것들까지 정말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셋의 소중함이, 그 셋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 분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만드실 때 같은 소망으로 만드시지 않았을까?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섭하시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이 시편의 첫 번째 단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제게 감사한 것은 이런 나의 모습을 정직히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권면하며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함께 가는 이 한 뼘의 시간 속에 영혼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생겨나고 그 순간들이 모여 그 영혼을 소망하며 그 영혼에 참여하는 내가,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나는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짧은 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빛 가운데 걷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하게 만들고 그늘진 실체를 만들고 두렵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소한 것에 무겁게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상이 다르면 우리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 한 뼘 길이 그 짧은 시간을 영혼을 만드는 이의 눈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땅에 드리운 그림자가 하늘의 빛을 선포한다면, 그렇다면 이 짧은 여생이 얼마나 경이로운 날들인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등록되고 저울에 달립니다. 이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되는 시간의 유리벽에 모든 존엄성과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마치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한 후에 보여지는 후광과 영혼의 고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그 어떤 삶도 하찮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섭리와 그의 임재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